이제 레위기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는 모세의 기록이죠. 왜냐하면 모세만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요. 오늘 레위기 1장을 펴시면 레위기 1장 레위기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리고 주신 이 말씀이 바로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주로 이제 성막과 제사를 담당했기 때문에 책의 제목이 레위기가 되었고요. 원래 히브리 성경의 이름은 웨이크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그가 부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니, 이것이 원래 히브리 성경의 제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을 꼽으라고 하면 다 중요하겠지만 레위기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두 가지 중요한 장소를 말씀드렸죠. 물론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을 시키시고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애굽을 뒤로 하고 이제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사는 것으로 홍해 바다에서 하나님께서 세례를 베푸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는 장소가 바로 시내산이고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게 되고요. 그 율법이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가이드라인, 기본을 제시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두 개의 장소를 우리는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어떻게 보면 연장선상에 있지만 조금 다른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과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것이 연결선상에 있고 함께 가야만이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것이 바로 레위기에 다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보면 제사가 있고 절기가 있고 제사장에 관한 법칙, 그 다음에 청결한 것에 관한 법칙, 또 음식에 관한 법칙, 이런 것들을 잘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의 유대인들도 결국은 구약 또 그 중에 레위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고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레위기에 핵심적인 두 개의 구절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출애굽했어요. 그리고 홍해 바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례를 민족적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레위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려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레위기를 주셨다면 오늘 신약의 삶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역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한 삶이다 라는 것이고요. 거룩은 어떤 모양이기 이전에 구별된다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레위기의 말씀을 지킴으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과 구별이 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이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그냥 대충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의 키 성경 구절,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을 하나 꼽으라면 바로 레위기 11장 45절에 나오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이 결국은 레위기를 관통하고 있는 말씀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중요한 키 포인트 하나님의 성경 구절은 이제 제사를 설명해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는 제가 구조를 말씀드릴 때에 제사가 제일 먼저 나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여러 가지 규칙들 또는 규례들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물론 이제 출애굽기에서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10계명을 비롯한 여러 가지 계명들이 있었습니다만은 더 정확하고 자세하게 레위기에서 풀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켜야만 사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범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모든 규칙들 앞에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주시고요. 제사라고 하는 것이 5가지 제사를 오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은 기본적인 제사가 번제이거든요. 번제는 용서의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규칙을 주시기 전에 용서의 제사를 먼저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규칙을 주셨고 그 규칙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키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사실은 그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져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약하다는 사실을 알아요. 자, 여기서 규칙을 지킨다,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한 번 지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요. 그 사람이 살고 있는 평생 동안 이 말씀을 지켜야 되고 한 번이라도 어기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살아갈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아시죠. 그래서 이 모든 규칙을 주시기 전에 먼저 주시는 것이 바로 속죄를 위한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5가지의 제사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제사의 방법이 되겠는데요. 제사를 이야기할 때 이제 레위기를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사의 종류와 제사의 방법을 헷갈리지 마라. 제사의 종류는 오늘 설명해 드리는 5가지가 기본적인 제사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가 제사의 종류이고요. 제사의 방법이 있습니다. 제사의 종류와 방법을 헷갈리지 마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화제라고 드리는 것은 그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이죠. 그리고 요제라고 하는 것은 거제라고 하는 것은 그 드리는 제물을 제사장이 하나님께 높이 들려 올렸다가 다시 내리는 이 모습을 거제라고 하고요. 요제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또 들어서 흔들어요. 그래서 흔들고 나서 다시 내리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관제 또는 전제라고 부르는 제사의 방법은 제물에다가 주로 포도주를 이렇게 붓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제와 관제라고 하는 것은 제물에 포도주를 붓는 것, 그런 방법이 전제 또는 관제라고 불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의 종류는 5가지가 있고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관제로 드려라 또는 전제로 드려라, 이때는 요제로 드려라, 거제로 드려라고 할 때는 제사를 드리는 어떤 형태, 방법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고요. 이 모든 화제든지 거제든지 요제든지 관제나 전제든지 똑같아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의미하고요. 디모데후서에 보면 내가 전제와 같이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내가 전제와 같이 부은 바 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께 헌신하는 어떻게 녹아지는 그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제사의 종류와 제사의 방법을 헷갈리지 말라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사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별히 이제 레위기를 보면서 제가 레위기 설교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피를 먹지 않는 문제, 피의 문제가 이 예수 믿는 분들도 정확하게 개념이 없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해장국집에 가면 선지 빼고 주세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선지 안 먹습니다. 그러면서 해장국 하나 시키고 순대 하나요? 그러면 그 순대에 뭐가 섞여 있어요? 피가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피를 먹는 문제,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그러면 순대 먹어도 됩니까? 해장국 먹어도 됩니까? 우리가 스테이크 먹을 때 사실은 피가 같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뭐 고기 구워 먹을 때 여러분 뭐 삼겹살이나 뭐 등심 이런 거 구워 먹을 때 그 피가 같이 있거든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정확하게 제가 또 레위기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주제를 가지고 레위기의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은 5가지의 제사입니다. 1장부터 7장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으시면 잘 읽으시면 제사를 하나님께서 설명하시고 또 이제 보충 설명하시는 것들이 1장부터 7장 사이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의 부분은 1장부터 7장을 잘 한 번을 읽어 보셔야 제사를 이렇게 드리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않지 않습니까? 또 지금 유대인들도 제사를 드리지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성전에서 드려야 되는데,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성전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성전의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금 유대인들도 제사에 익숙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물론 말할 수 없고요. 말로 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를 잘 읽어보시고 그래도 사실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 것인지 좀 이해하기 어려울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중요한 것들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burnt offering이라고 되어 있어서 태워서 드리는 제사이거든요. 이 번제는 4가지의 동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 양, 염소, 비둘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주의 사항이 있는데요. 제사를 드리는 모든 제물은 수컷이어만 된다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제가 제사를 설명해 드릴 때에 수컷만 드리는 제사가 있는가 하면 상관없이 암컷도 드리는 제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물은 수컷이어야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번제로 드리는 이 동물들은 소, 양, 염소, 비둘기는 이제 수컷으로 드렸고요. 이 번제가 모든 제사의 중심이 됩니다. 자, 레위기 1장을 읽어 펴시고요. 레위기 1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장을 펴시고 3절부터 보겠습니다. 2절부터 보겠습니다. 2절부터 9절까지 볼 텐데요. 함께 여러분의 성경을 펴시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여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번제를 드리는 방법은 제가 성막을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제가 이제 레위기에 중요한 2개의 성경 구절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11장 45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레위기를 주신 이유 또 성경 전체를 주신 이유가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설명을 드렸고요. 이게 첫 번째 기본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라면, 두 번째 중요한 성경 구절은 오늘 함께 읽은 1장 4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텐데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이렇게 속죄가 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속죄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하거든요. 이 속죄라고 하는 개념은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예수님과 연결되고, 그 속죄의 개념은 오늘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속죄를 설명하기 전에 오늘 이 번제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4절, 2절, 1절로부터 9절까지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1절부터 9절 읽을 때에 그가라고 하고 나오면, 그는 이렇게 나오면 재물을 가지고 간 사람이죠.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그가 해야 될 일과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이 구분되어 있는데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 될 때는 그 재물을 가지고 회막문 앞으로 갑니다. 자기가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회막문 앞에서 제사장이 나오면 제사장에게 왜 내가 왔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이 짐승을 끌고 간 그 사람이, 죄를 범한 사람이 종물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여기서 안수는 자신의 죄가 그 동물에게 다 전가됩니다. 다 이제 나의 죄가 이 동물의 머리에, 이 동물에게로 이제 옮겨집니다라고 하는 의미이고요. 그렇게 안수한 이후에 제사장과 함께 회막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오른쪽이 쉽게 말하면 도살장입니다. 그곳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동물을 죽여야 되는데요. 누가 죽이는가 하면 그 재물을 가지고 간 범죄한 그 사람이 그 짐승을 잡습니다. 그러면 5절에 보면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제사장들은, 이제 그 사람이 동물을 잡고 나면 제사장들이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요. 이거 번제단이죠. 거기다가 뿌리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 죄를 범한 그 사람이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그렇게 이제 짐승을 해체하면 아론의 제사장들은 또 그것을 다 가져다가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것을 태웁니다. 이는 화제라, 태우는 제사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그 번제를 드리는 제사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속죄가 됨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내가 범했는데 그 죄를 용서받는 길은 내가 죽어야 돼요. 죄를 범하면 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규칙을 주시고 죄를 범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일주일만이 아니라 1년만이 아니라 평생이거든요. 평생. 그 중에 한 번이라도 사실은 죄를 범하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살아남을 백성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범했을 때에 이제 그 속죄의 길을 열어놓으시는데, 사실은 여러분 이 번제의 방법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잔인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혹시 동물을 이렇게 죽여보신 적이 있습니까? 별로 그렇게 시골에 살면 닭을 잡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기도 하겠습니다만은, 대개 서울에 사시는 여러분들 동물을 죽이고 그렇게 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 개인이 무슨 소를 잡아서 각을 뜨거나 이러지는 않으실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한번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끔찍하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끔찍한 방법을 사용하실까? 좀 의심스럽긴 하거든요. 두 가지를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헨리 블락커비 목사님이 쓴
십자가를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신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정말 짐승을 죽인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죄를 싫어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동물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의 죄가 용서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가 가볍게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죄를 고백하고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것은 오늘 번제와 연결돼서 설명한다면 나 자신을 죽이는 심정으로 회개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끔찍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잔인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속죄의 길을 가게 하신 것은 첫 번째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신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가벼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나를 죽이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할 때 그것이 온전한 회개가 된다. 이 사실을 어떻게 보면 좀 끔찍한 방법이지만 이 번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속죄의 길을 열어 놓으시고요. 결국은 이 속죄의 방법이 어디서부터 출발되는가 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출애굽할 때 유월절을 통해서 이미 시행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양을 잡고 그 피를 대문 앞에 바르고 그 뒤에 숨어 있으면 장자를 데려가지 않습니다. 장자를 데려가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지켜주시겠다는 것이고 그 피 뒤에 숨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뜻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죽은 어린 양 때문에 구원을 받고 보호를 받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번제의 모습으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이고요. 그 속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다른 존재가 죽는 것이 속죄이거든요. 근데 이 속죄가 오늘날은 제사를 드리지 않지만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신 분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이 번제의 방법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위한 번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셔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속죄, 대속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인류의 죄를 속량한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속죄라고 말하고 다른 말로 하면 대속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제 구원을 설명할 때 단 1%도 우리의 공로가 없다는 사실을 레위기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 유월절을 통해서 그다음에 이 번제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누누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네가 구원받은 것, 네가 속죄받은 것, 너의 공로가 단 한 가지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대속함 그리고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것이 바로 흠없는 어린 양,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과 2절에 보면 요한일서 1장과 2절에 보면 2장 1절과 2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를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는 모든 제사의 근본입니다.
그리고 이 번제는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상번제라고 해서 아침과 저녁에 그냥 계속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번제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는 속죄가 있고 속죄의 의미가 있고 그리고 다시 내가 거룩하게 살기로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번제는 매우 중요한 제사가 되겠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의 신앙에 적용해야 될 아주 중요한 제사의 방법이다, 종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상번제라고 해서 아침과 저녁에 무조건 번제를 한 번씩 드리게 돼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우리가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 앞에 정말 제사를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심정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번제를 드리는 심정으로 하루를 마감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우리가 우리의 공로 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속, 속량,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속죄이거든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죄를 깨끗이 씻은 것이죠. 그런데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죽는 방법,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끔찍한 방법이거든요. 잔인한 방법이거든요. 또 죄를 지은 사람이 짐승을 죽여야 되거든요. 또 각을 떠야 되거든요. 잔인하고 끔찍한 방법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두 가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죄를 그토록 미워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가벼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정말 나를 죽이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할 때에 그것이 온전한 회개가 된다. 이 사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결국은 이 번제의 정신이 성경에 흐르고 있고, 그리고 그 번제의 정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속량, 대속이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가 될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번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소제입니다. 소제는 곡식의 제사인데요. 이 레위기에 나오는 설명을 제가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운 기름 가루 한 줌에 유향을 섞어 단 위에 불사르는 제사입니다. 화덕으로 구워 무교병이나 무교전병으로 드리는 소제가 있습니다. 철판에 붙여서 드리는 소제가 있고요. 솥에 삶아서 드리는 소제가 있고, 첫 이삭을 볶아서 찌은 것으로 드리는 소제 등 5가지가 있습니다. 레위기 2장 2절로부터 14절에 보면 소제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고운 기름 한 줌에 유향을 섞어 단 위에 불사르는 제사, 화덕으로 구워 무교병이나 무교전병으로 드리는 제사, 철판에 붙여서 드리는 제사, 솥에 삶아서 드리는 제사, 첫 이삭을 볶아서 찌은 것으로 드리는 소제, 이 5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 소제는 사실은 이제 몇 가지 소제의 의미가 있는데요.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잖아요. 그래서 노동의 결과를 드리는 제사입니다. 노동의 결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것에 대한 감사의 제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소제는 곡식의 제사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먹고 사는 생명이 유지되는 것이 바로 이 곡식들이거든요. 그래서 소제를 드리는 것은 식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제사입니다. 또 누룩과 꿀을 넣지 말아야 됩니다. 주유사항이 있는데 그 모든 곡식의 제사를 드릴 때에 누룩을 넣지 마라, 꿀을 넣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룩과 꿀을 넣지 않는 이유는 이제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된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에 누룩과 꿀이 섞이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셨는데요. 이방인의 누룩 또는 바리새인의 누룩 같은 것들이 섞이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정말 순전한, 변질되지 않고 섞이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합리화하지 않는 어떤 헌신, 그런 모습을
소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금을 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금을 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변질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식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 없이 끝까지 지키자,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런데 이 소재는 어쨌든 어떻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 곡식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번제와 마찬가지로 헌신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 설교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제사와는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번제,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의 제사가 있는데 이 제사들과 다른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이 소제에만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2장 2절에 보면 아론의 자손 레위기 2장 2절을 펴시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황을 가져다가 그 다음에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는 화제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념물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2장 9절로 가보십시오.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는 화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 16절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황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5장 12절에 가면 이제 화제를 보충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것을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이렇게 되어 있고요. 6장 15절에서도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그 소재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재물 위에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가지 제사 중에 번제, 화목제, 그 다음에 속죄제, 속건제에는 기념물 또는 기념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소제에서는 2장부터 9장까지 여러분 6장이 우리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5번씩이나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그 소제를 드릴 때는 기념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그 표현이 나오거든요. 기념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아즈카라는 기억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동사 자카르에서 왔다고 하는데요. 즉 소제의 제물은 제사를 드리는 자로 하여금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제는 물론 이제 다른 제사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은 소제는 기념물로 드리는데 그 소제를 드릴 때마다 특별히 어떤 것들을 기념하라고 하는 것이 무슨 결혼 기념일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이 기념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게 하는 것. 뭐 결혼 기념일도 마찬가지겠네요. 결혼한 그날을 잊지 말고 더 사랑하자 이런 면에서 결혼 기념일을 지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되겠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제의 제사를 드릴 때에 절대 잊지 않고 드려야 될 어떤 사항이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것인데 도대체 무엇을 기억하도록 하는 것일까? 바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되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소제를 드리는 이유는 더 많은 소출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소제를 드리는 이유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이고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혜택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한 제사,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념물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사를 드릴 때에는 기념이라고 하는 단어가 전혀 등장하지 않는데 소제를 드릴 때에는 하나님께서 기념하라라고 하는 것은 잊지 말라,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잊으랴 어찌 우리 그날을 우리 6.25 잊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하나님의 축복을 잊지 마라, 너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잊지 마라,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혜택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라. 그것이 바로 소제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제의 제사를 오늘에 적용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와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된다면 소제 역시 우리의 삶이 근본이 하나님께 있음을 감사하고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소재의 제사를 드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제물은 소, 양, 염소 그리고 암수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물은 수컷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성경을 틀리게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화목제의 제물은 소와 양과 염소를 드리는데 암수 구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화목 제물을 드리는 방법이 자세하게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런데 그냥 머리에 안수하고 드리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번제와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번제와 다른 점은 고기를 남겨서 함께 먹는다, 또 고기 중 일부를 제사장에게 준다, 이런 방법이 조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제물을 드리고 나눠 함께 식구들과 함께 가까운 사람과 함께 제물을 나눠서 먹는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화목제는 두 가지 이제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과의 화목된 것을 감사하는 제사, 내가 하나님과 화목됐기 때문에 그 제물을 함께 나눠 먹음으로 이웃과의 화목, 이런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화목제는 사실 다른 제사는요, 어떻게 보면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는 자기가 원해서 드리는 제사이고요. 이 화목제는 성경에 보면 fellowship offer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제 속에 드리는 제사,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내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이 화목제는 다른 여러 가지 표현으로 이제 설명이 되는데요. 7장에 가면 이 화목제를 보충해서 설명하는데, 레위기 7장 11절로 12절을 보면 감사제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7장 16절을 보면 서원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원제, 그것은 무엇인가? 이제 서원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 His offering is the result of a vow, 이렇게 돼 있어서 어떤 서원을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 서원제라고 되어 있고요. 또 자원제라고도 설명되어 있어요. 7장 16절에 보면 free will offering, 그러니까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바로 자원제이고요. 이 자원제라고 하는 말은 낙헌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낙헌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낙헌제의 영어 표현을 보면 free will offering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역시 자원제, 낙헌제 같은 의미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는요, 하나님과 하나님과 이렇게 이제 관계를 맺게 되고 정말 하나님과 어떤 교제의 삶을 살게 된 것이 감사해 드리는 제사이고, 감사를 표현하게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 소원이 있을 때 드리는 제사, 그 다음에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 그런데 화목제 히브리어는 셜라밈이라고 하더라고요. 셜라밈이라고 하는 단어는 샬롬에서 기원한 것입니다. 샬롬은 평화와 친교,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좋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화목제는 영어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평화의 제사, peace offering이나 친교의 제사, fellowship offering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바치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미 회복된 화목한 관계를 감사하며 기뻐하기 위해서 바치는 제사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화목제라고 하는 것을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목제는 내가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가 된 것이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서원하며 드리는 제사이고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번제나 속죄제나 속건제 이런 제사들보다 우리가 더 많이 드려야 될 제사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왜냐하면 번제나 속죄제나 속건제 이런 것들은 내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건 의무적으로 드려야 돼요. 내가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안 드리고 싶으면 안 드리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죄를 범하면 무조건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화목제물은 어떻게 보면 드리지 않아도 되는 제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많이 드려야 될 제사가 뭘까? 바로 화목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를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하나님과 정말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이 사실이 정말 놀라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가장 많이 해야 될 일은 화목의 제사, 화목의 제사를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가 되는 것을 감사해서 드리는 이 감사의 제사가, 감사의 기도, 감사의 헌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적용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 드리는 자원하는 제사, 또 어떤 것을 내가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는 여러분 4장 1절을 펴시기 바랍니다. 4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그릇 범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10개 범하면 아니고 평생토록 한 번이라도 범하면 그 사람은 죄인이에요.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그릇 범하면 드려야 되는 제사가 바로 속죄의 제사입니다. 속죄의 제사는요, 속죄의 제사는 조금 드리는 예물이 구분되어 있는데요,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는 수송아지를 드립니다. 회중이 부지 중에 범했는데 나중에 깨달으면 수송아지를 드립니다. 족장은 수염소로 순염소로 드립니다. 평민은 암염소나 어린 양으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속죄의 제사는 계명을 한 가지라도 어기면 드리는 제사인데, 족장 또는 평민, 제사장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따라서 제물의 종류가 조금 다르다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민들은 암염소나 어린 양으로 드려도 되기 때문에 여기에도 역시 암컷이 제물로 드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속죄제는 그냥 이 번제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속죄제는 죄를 범할 때 드리는 제사이거든요. 그런데 이 속죄제는 다양한 방법, 다양한 기간에, 다양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졌습니다. 민수기 28장에 보면 초하루, 우리가 보통 월삭이라고 하거든요. 그 초하루에, 그러니까 첫째 날을 하나님 앞에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였습니다. 민수기 28장에도 유월절을 지킬 때 드리는 제사가 역시 속죄제였고요.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이라고 나오죠. 일정한 시간이나 아니면 평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그 서원을 할 때 드리는 제사 역시 속죄제였습니다. 민수기 29장에 보면 나팔절이 나오는데요, 나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해거든요. 새해 첫날이거든요. 그때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절기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 그 대속죄일에도 역시 제사를 드렸던 것이 바로 속죄의 제사입니다. 절기의 마지막 절기가 장막절, 초막절인데요, 그때에도 민수기 29장 12절부터 38절로 보면 첫째 날부터 8일절까지 계속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죄의 제사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제사장의 위임식을 할 때 드렸던 제사도 바로 속죄제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속죄는 그릇 한 가지라도 죄를 범하면 드리는 제사인데, 그러니까 이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방법은 번제의 방법과 같았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이 속죄의 제사가 반드시 죄를 범했을 때만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월삭, 초하루에, 유월절에, 나실인이 서원할 때, 나팔절에, 대속죄일에, 장막절에, 제사장 위임식에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속죄의 제사의 방법은
이제 그 번제를 드리는 방법과 거의 비슷할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이고, 그리고 속죄제는 다양한 방법에 다양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의 제사의 종류가 속건제입니다. 속죄제는 영어로 sin offer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 때문에 드리는 제사 이렇게 되어 있고요. 속건제는 guilt offer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guilt라고 하는 것이 어떤 죄에 대한 이제 편결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는 배심원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요즘 이제 국민참여재판이라는 게 있던데요. 그래서 배심원들이 나중에 이렇게 그 TV에 나와서 가끔 이렇게 이야기하면 배심원들이 다 의논을 하고 배심원 대표가 판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개는 guilty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이제 유죄입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속건제하고 속죄제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영어로는 한국말로도 속죄제, 속건제, 그다음에 sin offering and guilt offering 이렇게 구분은 돼 있지만 성경 읽다 보면 속죄와 속건제는 크게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하게 다른 게 있는데요.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 범죄가 있거나 하나님의 규례를 어겼거나 사람에게 해를 끼친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아샴인데 죄과 과오, 범과 등을 의미하는 말로 원래는 남의 재물에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한 배상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죄인데 속죄제는 여호와의 계명을 어긴 것을 속죄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이고, 속건제는 재물의 어떤 그 여호와의 성물,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성물에 관한 잘못,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한 이제 배상이 함께 가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속건제를 드리는 몇 가지 이제 이유, 속건제를 드려야 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 부지 중에 범한 범죄는 수양으로 드리고요, 5분의 1을 보상해야 됩니다.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죠. 속죄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명을 이제 어겼을 때입니다. 또 세 번째 보면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 착취하고도 그 사실을 부인하고, 또는 남의 물건을 줍고도 부인하여 거짓 맹세를 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의 성물이 무엇인지를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잘못한 것은 수양으로 이제 제물을 드려야 되고 5분의 1을 보상해야 됩니다.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했을 때, 의도적으로 범한 것이 아니라 이게 모르고 잘못 실수해서 범했을 때, 그 다음에 이웃에게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 도둑질 착취하고 이것을 이제 부인하다가 오리발 내미다가 걸리면, 그 다음에 남의 물건을 줍고도 이게 이제 오리발 내밀다가 걸리면, 이거 이제 드려야 되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물건과 관련되어 있을 때는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물건을 다시 돌려보내고 5분의 1을 더하여 보내고, 그리고 순양으로 속건제를 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속건제는 속죄제와 약간 다른 것이 뭐냐면, 역시 이제 죄를 범했을 때에 드리는 제사인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그 잘못을 범했을 때에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그런 상황에서만 드리는 제사는 아닙니다. 성경 읽어보면 속건제도 여러 방법을 통해서 여러 상황에 통해서 드려졌는데요. 레위기 14장 1절부터 12절을 보면 나병 환자를 정결하는 규례에 보면 거기에 속건제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이제 깨끗해졌다라고 인정을 받았을 때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사실 보면 이게 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고 그런 제사는 아니잖아요. 레위기 19장에 보면 남자가 해방되지 못한 종과 동침했을 때에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또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이 시체를 만졌을 때에 속건제를 드려서 다시 나실인의 서원을
계속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상 6장에 보면 법궤를 돌려보내는 블레셋 족속들이 드렸던 제사도 속건제였습니다. 에스라 10장에 보면 제사장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 후에 속죄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속죄제, 속건제가 제가 보기에는 성경 읽어보면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서 이때는 속죄제를 드려, 이때는 속건제를 드려, 이렇게 분명히 유대인들은 알았을 것 같은데요. 이제 성경 읽다 보면 왜 속죄제와 속건제가 이렇게 섞여져 나오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어쨌든 속죄제든 속건제이든 죄를 범했을 때 드리는 제사이고, 속건제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에 그 5분의 1을 배상하는, 그리고 또 속죄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성물에 대한 죄는 도대체 무엇일까? 아까 이제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잘못했을 때에 이 속건제를 드리게 되어 있는데요. 여호와의 성물에 대한 죄는 이제 이 공동 번역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에게, 하나님에게 거룩한 것을 바칠 때에 성실치 못하여 실수해서 제대로 바치지 못했을 경우에는 거룩한 것을 제대로 바치지 못한 잘못을 보상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공동 번역은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뭔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바칠 때에 이게 이제 성실치 못한 것이죠. 예를 들면 말라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누가 성전의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왜 닫았으면 좋겠는가 설명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제사장도 그렇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렇고, 야, 너희들이 드리는 그 제물을 좀 봐라. 그 당시 사람들이 좋은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고 깨끗한 것을 드려야 되는데, 흠이 없고 깨끗한 것은 상품 가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다 숨겨놓고 어떻게 보면 시장에 내다 팔지도 못하는 그런 짐승들을 가져다가 제물로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것이죠. 야, 너 같으면 이거 받겠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성물을 드리는데 이게 성실치 못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드릴 때에는 속건제의 제사를 드려서 용서를 받고, 오히려 원래 제물을 드리기로 했던 것에 5분의 1을 더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하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속건제는 주로 제물에 대한 죄인데, 이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성물을 탈취한 것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11조나 첫 열매나 첫 해 짐승 등 반드시 드리도록 명령하신 성물들 뿐 아니라 자발적으로 드리는 서원물도 포함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을 드림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매우 성실하게 드리도록 엄격히 명령을 받았다. 이것이 속건제의 의미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속건제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손해를 끼쳤을 때, 또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드릴 때, 거기에는 제물도 되고 헌금도 되고 또는 어떤 그 열매도 되고 그 다음에 서원물도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제물을 드리라, 이 말씀을 속건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 시간이든 헌금이든 아니면 봉사이든 어떤 것을 드릴 때에 정말 성실치 못한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온전하게 드리라, 이렇게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 1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이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레위기는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죠. 출애굽기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두 가지 장소, 첫 번째는 홍해바다, 두 번째는 시내산입니다. 홍해바다는 애굽적인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하면서 홍해바다를 통해서 세례를 베푸신 것이고,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니 어떻게 살아야 돼? 시내산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계명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말씀이죠. 그 핵심이, 그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핵심이 뭐냐면 바로 이 레위기고요. 레위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성경 구절 잊으면 안 된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두 번째는 번제를 설명하시면서 드렸던 속죄가 됨이라, 대속이다, 속량이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가지의 제사를 설명해 드렸는데 제사의 종류와 제사의 방법을 헷갈리지 마라. 제사의 종류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의 제사가 있고, 제사를 드리는 방법은 화제, 태워서 드리는 제사, 요제, 들고 제물을 올려드리고 흔든다, 거제, 하나님 앞에 올렸다가 내린다, 전제, 포도주 같은 것을 붓는다, 이런 것들은 제사의 방법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되겠고요. 모든 제사의, 그러니까 동물로 드리는 제사의 기본은 번제입니다. 번제는 번제 방법은 죄를 범한 사람이 동물을 끌고 가고 그 회막문 앞에서, 성막 그 문 앞에서 제사장이 보는 데서 그 동물에게 안수해서 내 죄를 다 전가시키고, 제사장과 함께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오른쪽에 있는 어떻게 보면 도살장에서 내가 죄를 범한 사람이 그 짐승을 잡고 피가 흐르면 제사장이 번제단 사방에 뿌려서 일단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는 또 동물을 다 각을 떠서 그것들을 번제단 위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화제, 태워서 드리는 화제의 방법이 번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번제는 2가지 잊지 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죄를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싫어하신다. 가벼운 회개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나를 죽이는 심정으로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모든 제사는 사실은 헌신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생명을 드립니다라고 하는 것이 제사이고요. 번제는 상번제라고 해서 아침과 저녁에 늘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헌신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고, 하루의 마무리 역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무리하는 것이 상번제의 삶이다라는 것이고요. 소제는 곡식의 제사입니다. 곡식의 제사는 나의 생명이 하나님 때문에 유지됩니다라고 하는 거룩한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화목제는 가장 많이 우리가 드려야 될 제사이다.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과 화목해 된 자가 된 것이 감사해서,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화목된 것을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 그 다음에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다른 제사는 사실은 드리지 말아요. 그러니까 번제 외에, 번제, 우리가 하나님 헌신하는 제사 말고 속죄제나 속건제는 가능하면 드리지 말아야 되는데, 화목제는 가능하면 많이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더 많이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속죄제와 속건제는 죄를 범했을 때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속죄제는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라도 범했을 때 드리는 제사라고 한다면, 속건제는 조금 다른 것이 뭐냐면, 이제 죄를 범했는데 감췄어요. 그러다가 오리발 내밀었다가 이제 들켰을 때에, 또는 내가 잘못해서 부지 중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시체를 만지지 말아야 되는데 뒤로 손을 짚다가 보니까 거기에 무슨 곤충이나 짐승의 시체가 죽은 게 있어서 손을 대면 이건 부지 중에 죽은 것에 손을 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라기보다는 부지 중에 지은 거, 이럴 때는 속건제를 드려라. 또는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이나 곡식이나 이런 것들을 온전하게 드리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야단 맞고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이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 보상이 필요할 때에 5분의 1을 더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절기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절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또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절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오늘 성경 공부에 동참하신 분들은 이제 밴드에 이름을 올려놓으시든지, 아니면 지금 이 실시간 채팅 유튜브 밑에 올려놓으시면 참석하신 분들은 우리 이정 전사님이 다 캡처를 해서 성경 참석하신 분들 이제 올려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따가 우리 김인환 안수 집사님, 병인환 권사님 아들 로운 군 결혼식이 있고요. 여러분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1부, 2부, 3부 그리고 교회학교 예배는 정식으로 드립니다. 교단에서 그 연락이 왔는데요.
원래는 지금까지 이제 이 인원의 30%까지만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있었는데 이제 성전의 50%까지는 들어와도 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많이 본당 안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됐고요. 그 대신 우리가 이제 마스크 착용하고 건강 이렇게 위생에 조심하면 예배가 점점 더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일은 지금 이렇게 띄어져서 앉았고 한 좌석을 띄어서 앉았는데 두 번째 좌석에 두 분이 앉을 수 있도록 또 표시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앉아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물론 이제 발열이나 뭐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집에서 예배를 드리셔도 되고요. 함께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혹시 어쨌든 성경 공부에 질문 있으시다면 제게 또는 뭐 여기 유튜브 밑에 또는 밴드 밑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5가지 제사 잊지 마시고 오늘날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지만 그런 제사를 드리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 제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속량해 주시고 또 화목된 자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죄를 쉽게 범하는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화목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제사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무엇보다도 나를 위해 대속 제물이 되고 화목 제물이 되어서 나의 죄를 속량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